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며 살아라, 기대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종말을 향해서 쭉 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불교는 순환적이죠. 계속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면 그날부터 종말을 향하여 이 역사가 일직선으로 쭉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이 세상의 끝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이라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예수님 언제 오세요로 꼭 관점이 이렇게 쏠려갑니다. 예수님 재림 얘기를 하면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요? 꼭 이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마 옛날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자기 사도 바울도 쓸 것이 없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몰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 그건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알면 영적으로 신비롭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안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특별히 장소를 지목해서 어디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면 100%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건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날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냥 무자르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 그게 이 재림의 핵심적 내용이 아니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날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그날은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궤도, 루팡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궤도, 루팡. 궤도, 루팡은 미리 통제를 합니다. 누구네 집에 몇 날 몇 시에 뭐를 훔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 켜고 지키는데도 깜짝같이 이 루팡이 나타나서 그것을 훔쳐갑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궤도, 루팡 시리즈? 이 세상의 도둑놈 중에서 날짜를 얘기하고 뭘 훔쳐갈지를 미리 통보하고 훔쳐가는 도적은 루팡밖에 없습니다. 근데 루팡은 소설 속의 인물이고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궤도 루팡이 왜 서양에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속담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은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면 못 막아,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할 때 그날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를 비유로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 너무 좋다 이러고 있을 때 마치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갑자기 올 거다. 진통이 해산을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할 것도 알고 진통이 있을 줄도 알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배를 쳐다보면서 배가 좀 더 내려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듯이 임신했으면 아기 낳는 거 당연하지. 근데 진통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 때 온대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행복과 만족과 감사의 다인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때 너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는 지금도 저보고 되게 세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셌습니다. 제가 말도 못하게 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센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센 말을. 한 번은 제가 안양에서 강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거기가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막 아파트를 분양하고 뭐 신청하고 당첨되면 막 로또 받은 것처럼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날 때였었어요.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던 시절인데 어떤 가정이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쓸데없는 짓을 제가 해서 속을 뒤집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강했거든요. 설교를 쭉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결혼해서 10년도 넘게 고생하고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드디어 당첨됐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뭡니까? 자, 돈도 집어넣고 몇 년 기다려서 아파트가 딱 입주가 하게 됐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새 걸로 가전제품도 싹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사하기 전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랬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불시의 재림이 올 거다. 천국이 있는데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다. 이 땅이 천국보다 더 행복하다. 이 땅의 천국보다 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재림이 있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또 하나는 임산부가 해산의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진통이 올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재림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서 헷갈리냐면 돌연성과 긴급성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 돌연성과 긴급성. 긴급성은 뭐냐면은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란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헷갈리냐면 긴급성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금방 온다, 급하게 오신다는 말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돌연성이에요. 돌연성은 뭐냐면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가 아니라 돌연성,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눈치채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다. 그러니까 긴급, 금방, 당장 오신다라는 것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돌연성이에요. 눈치채지 못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이 많이 흐려졌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순서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심부터 해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순서가 많이 나와 있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순서가 아직도 5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음 순서가 뭐만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흐름과 순서 속에서 다음 순서가 재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숙제도 안 하고 가방 집어던지고 밖에 나가서 막 놀아, 저녁까지.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너 이러면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 나 대학 안 가. 뭐 이럴 거예요. 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뭐 좋은 대학이 있는지 뭔지.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너 그렇게 놀면 좋은 대학 못 간다. 걔네들한테는 관심 바뀌고 뻔 이야기예요. 근데 3학년 2학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 예? 그 아이에게 너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은 대학 못 가. 좋은 대학은커녕 대학 자체를 못 가.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는 다음은 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냐면 3학년 2학기다. 곧 나는 대학 간다. 이 심령으로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턱 창문 열고 침대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백큐um 돌려서 딱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갑자기 손님이 와도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청소도 안 되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손님이 갑자기 탁 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모든 손님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왔는데 집이 이렇게 깨끗해요? 아니 평소에도 이러고 놓고 살아요? 아이고 참 부지런도 하시네. 손님이 갑자기 오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날 온 손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가 갑자기 주어져도 당황하거나 불쾌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공부한 거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평소에 공부하지 않던 에게는 시험 날짜가 벼락같이 느껴지지만
항상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공부하던 아이에게는 언제 시험 날짜가 발표되던 두려움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걱정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도리어 그날이 기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또 내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바울도 몰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기에 관심 갖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 날을 두려움으로 기대하면서 살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상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잔칫날이에요. 계시록에서만 보았던 그 나라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광의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영원히 함께 사는구나.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억울한 거 참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할 때 많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신실한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를 보나. 저 사람은 매일 왜 오해를 받아서 마음고생을 저렇게 하나.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지만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풀어주시는 날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에는 그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400년이 넘는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지만 애굽에게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출애굽의 날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유를 만끽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날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두려워, 부담돼.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찬양의 날,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움으로 기대하지 말아라. 도리어 설레임으로,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대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본문이 재밌죠? 안 재밌나요? 그 전에 1절, 2절, 3절에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 임산부의 해산의 날처럼 임할 거다. 평안하다. 좋다. 이 세상이 대만족이다.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임할 거라고
엄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갑자기 오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충격의 날, 두려움의 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아이고 무서워 이런 신부 있어요? 예? 무서우셨어요? 신랑이 예? 결혼식을 하는데 예? 신랑 입장 그런데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부 입장 그러면 예쁜 드레스 입고 신랑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저희 아들 결혼식인가 어디 갔더니 드레스 입은 모습을 신부 입장할 때까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막 감춰놓더라고요.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이렇게 짠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신랑이 신부가 온다는데 아구 무서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부가 신랑께 나아가는데 아이고 무서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두려운 날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죄, 죽음, 사탄이라는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주어졌고 믿음이 주어졌고 거룩이 주어졌고 전혀 다른 빛의 자녀답게 빛의 생활을 하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라면 소망 없는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랑에게 나아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기쁨의 날, 감사의 날, 행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었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운 날이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나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두려운 날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종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죠. 전 지구적 종말이죠. 근데 또 하나는 개인에게 임하는 종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입니다. 근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듯이 우리 각 사람의 죽음도 생각지 못했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끝을 맞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풀어서 내가 천국에 가든 믿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또박또박 분명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어떤 식의 종말이든지 종말을 맞이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거룩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 안에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것이 어떤 시기든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기다림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유난스럽게 살지 마세요. 갑자기 나 이번 한 주에 66권 다 읽을 거야.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하루에 3장씩 읽으시고 또박또박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직장 가실 일이 있으면 직장 가시고 시험 때라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는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라면 밥과 설거지와 빨래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일상의 삶을 또박또박 살아냄으로써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지막 날 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